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죠. 사람의 말이 아무리 복스럽다 해도 우리는 그 말에 끌리지 않고, 그 말이 아무리 저주가 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사울이 먹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랬지만 전혀 그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승리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더라면 그들이 피곤치 아니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더 크게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살육함이 더 컸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힘을 내지 못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대적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더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농기구를 얻어왔죠.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은 거예요. 원수가 주는 것은 잘 먹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귀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면 3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피곤해요.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랬어요. 왜 이 피곤함이 왔습니까? 사울이 먹지 말라 한 맹세케한 명령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진하고 피곤한 것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데 먹지 말라, 못 먹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간에 사람의 말이 확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3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저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맹세케 할 때 24절이 언제까지라 그랬죠?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사울의 저주가 풀렸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강조해드린 말씀이 다 동사예요. 4가지 동사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 없어요. 행위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물건에 달려가서 그 짐승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먹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입니다. 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죠? 그 감사가 없어요? 오로지 그 행위만 남아서 달려가서 그러다가 잡아서 먹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먹었다는 것이죠? 핏째 먹었다는 것이죠. 핏째 먹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채소를 주었던 것 같이 그것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또 나오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금지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동물을, 짐승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하셨을까? 레위기 17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침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 피는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잘못이죠. 여러분, 피가 돌려질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피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피를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피를 누가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뿌려서 다시 돌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제단을 뿌려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피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헌제자가 제단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 피를 뿌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뿌리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명이 속하여, 그 죄가 속하여지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피를 주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피를 자기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백성들이, 사울이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목숨처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무도 어기지 않았어요. 요나단 외에는.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고기에, 핏덩이의 고기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양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에 금식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모습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죠. 그 내용을.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했어요. 그들이 믿음 없이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야 맞는 말이죠?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다시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도록 만들었던 주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울 그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다라면, 그렇죠? 그들이 왜 그것을 핏덩이째 먹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의 은혜를 주실 때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고 그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시간이 곧 지나면 죄악으로 포식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먹지 못하면 결국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 먹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었던 자신임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보이지만 자기 자신 믿음 없는 것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가려진 것이에요. 그 큰 돌을 굴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돌을 굴려오라 하는 것인가? 이 땅바닥에서 이 짐승들을 도살하면요, 피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대고 그것을 도축을 해야 피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을 굴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자, 큰 돌을 굴려와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도살을 하지 말고 이 돌 위에다가 딱 이 소와 양을 대고 여기서 잡아서 피를 빼서 핏째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울이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범죄하면 안 되죠?
맞는 말일까요? 이미 먹었어요.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핏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돌을 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축을 해라. 그리고 핏째 먹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맞지 않아요. 왜요? 이미 먹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너무 무색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죄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굴려오라 해서 자기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 선포해 주세요? 주님이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선포해 주십니까?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도 없어요. 지금 죄사함이 없는데 범죄하지 말라, 사람이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세요. 근데 죄를 범하지 말라, 자기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에 다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처음 쌓은 제단이 있는데 완성된 제단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처음은 있는데 마지막이 없는 제단이다, 그런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떠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은 있는데 마침이 없는 그 제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마침이 없습니까? 왜 마치질 못해요? 사람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으로 시작된 이 제단이 예수님으로만 맞춰줄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맞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다 사람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진정한 마음이었고 중심이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의 죄는 알지만 자기의 죄는 몰라요. 범죄하지 말자, 그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미 그들이 다 핏째 먹어서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었는데 너무 태연해요. 죄를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수습할 줄 아는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한 심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되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선포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다 되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혀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 죄가 해결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돌을 굴려와서 우리 잘하자, 이제 범하지 말자, 이 말이 너무 무색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사람의 용서를 말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하나님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하시는가를 들여다보지 않는 그 예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행위만 있는 그런 예배, 사람의 해결책만 있는 그런 제사는 완성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처음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의 제사가 아닌 것이에요. 내 신앙적인 행위만 남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되었다 그래요.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회심의 어떤 증거들도 나타나지 않는데 진지하게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한 적도 없고 돌이킨 적도 없고 세상이 주는 것만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기서 구역질이 나고 거부감이 들어서 받지를 못하는데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사울의 제사처럼 완성되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까지 사람이 그저 돌을 굴려와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속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치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 이제 됐다, 이제는 잘하자,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사람들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십자가까지 나가야 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정도의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그 가난한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온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여 세상에 주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맛있게 먹고 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음의 것은 있지만 마침이 없는 그런 불완전한 미완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고백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다 되었다 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상한 심령의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찢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인 행위로서 마음 없는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내가 다 되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만 이 시간 경험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